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으로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후렴구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찬양은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언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일당에게 쫓겨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유다 광야로 추방되었을 때에 성전을 동경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는 정확히 어떤 한 지점을 나타내기보다도 남부 팔레스틴 지역의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 봅니다. 사해가 있으면 서쪽 해안 지역까지 쭉 다 그런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경유한 요단 서편 어느 지역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간절히 주를 찾았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잠깐 좀 문단을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1절에 보면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송축한다 라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던 그 기쁨의 선언들, 그때의 모습들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며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면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로서 갖는 구원의 확신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들과 신뢰했던 신하들의 배반으로 쫓기는 이 시점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지금 표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여기에서의 하나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대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기를,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윗이었냐?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어요. 2세의 가문의 말째입니다. 막내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래서 양 치는 일만 시켰던 그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다윗이 막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것이지요. 그 목동 시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앙,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또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살면서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당당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무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지금 도움이 없고 피할 데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고백할 때 미소가 싹 지어져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죠. 이 부인이 내 부인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쁠 때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배가 되죠. 찬양을 하면.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도 좋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일들이 막 잘 되고 막 모든 게 막 내 생각대로 탁탁탁 되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힘들면 기도하게 돼 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를 떠나서 사실 다윗의 지금의 이 상황이 광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고백을 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 다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벌거벗겨져 부끄러움 속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가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간이 있고 그 어느 것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듯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기쁠 때에도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합니다. 주를 찾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했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데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앙모하다는 표현은 과거에 완전히 내가 사모했다. 과거에도 주를 찾았고 앙모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속해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절과 비슷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성소 안에서 내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 영광과 권능을 내가 보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라는 것이래.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위안이나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은혜를 받는 것. 강한 은혜를 받는 것.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한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나와서 대상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대상 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앉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군요. 그게 식기도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호흡 주셨네요.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오늘 마감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강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마음의 편안함이거든요. 마음의 편안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혹은 좀 불안하더라도 든든한 거예요. 그것을 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쫓기는 상황, 위태함 속에서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향하여서 내가 제사하고 예배했었죠. 주님, 내가 지금 광야에서 쫓기고 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추억하고 지금 그 영광과 권능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시시때때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 받아서 뭐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심령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내가 영광과 권능을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사막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그 영광과 권능을 내가 추억하고 지금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과 권능의 은혜가 나를 편안하게 이끄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 속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편안함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영광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자신이 직접 받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친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절함,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기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생명은 삶을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수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인데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은들 건강 잃으면 무엇하고 이 세상에 권세가 많은들 하루아침에 주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최고의 가치고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그것인데 그것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좋다. 내 생명보다도 낫다. 내 생명보다도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다. 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모든 생명이 지탱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따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따로라면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인데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에는 소리 높여 외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설할 때 조곤조곤하지 않죠. 조곤조곤하지 않죠. 내 말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호소력 있게 하려면 강조할 때는 막 강조해야 됩니다. 막 핏대 세우듯이 막 이야기해야 되죠. 주를 찬양할 것이라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큰 소리로 내가 연설하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을 못 맞춰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음 맞추고 안 맞추고가 찬양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연에서는 음 맞추는 게 중요하죠. 뭐 요즘 TV에서 보면 이렇게 그 경연하는 가수들, 그러니까 노래 경연하는 프로가 나오는데 중간에 막 놓치기도 하고 가사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 공연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점수 받고 그렇게 하면 탈락이 되는데 주를 찬양하면은 그런 것이 소용없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정성껏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음으로 찬양할지라도 뭐 계속 손가락이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러므로 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송축이라는 말은 축복을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저에게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더 복되시라고 내가 복을 비는 거잖아요. 축복한다라는 게. 더 복되시라고, 더 강건하시라고, 더 이뻐지시라고, 더 날씬해지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느냐예요. 송축한다. 그 복을 내가 주님께 보낸다. 축복을 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복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죠. 축복되죠. 근데 가장 복된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드리겠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말이 안 되거든요. 송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인다라는 것에 더 주님께 더 좋은 걸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그렇게 송축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찬양하려고 손을 들지요. 주님만 높으십니다. 주님만 크십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그렇게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이 간절을 빼면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다라는 것 그 이면에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 머리를 숙이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내 무릎을 꿇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친절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평생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